지난 주간에 어린이의 그 참된 그 순수한 믿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찬양이 집사님이 앞에 나와서 특송한다는 것이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참 들으니까 집사님 찬양을 잘 하시네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오늘은 참된 물질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자는요, 구원관이 흔들리거나 또 이 신앙이 흔들리면 고생을 굉장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질은 신자나 불신자나 아무 상관없어요. 신자를 볼 때에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의 신앙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신자나 불신자를 볼 때 뭘 봐야 되죠? 물질관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두 개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관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신앙관이 철저해야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제관이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세계복음화 하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그걸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로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리고 여유가 있으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것이 못 가면 기도로 하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 비유가 쭉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결과로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면 다 됩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까? 돈이면 행복합니까? 성경에서는 미리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부족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 사람의 믿음은 완전히 비틀어진다 이 말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리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다, 아직 내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안 됐다, 그러면요, 정말로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진짜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급한 일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게 제일 큰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죠. 목사님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가는데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와 똑같습니다. 창수가 나고 비 오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에 되어 있습니다. 바벨탑.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바벨탑처럼 다 언젠가는 다 무너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뭘 믿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거기 믿는 거예요. 아, 진짜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뭡니까?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또, 혹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요, 뭐 크게 기도할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자녀를 생각할 때, 염려스럽다, 불안하다, 두렵다. 그것을 내쫓는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내 자녀가 예수 믿는다면, 왜 예수 믿으면서 내가 자꾸 불안하고 두려워합니까? 그 자체를 쫓아내는 그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내 자녀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깨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문제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깨진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TV 보다가 막 성질내고 막 집어던지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영원한 것도 아닌데 왜 성질로 열받습니까, 내가? 그런 거 싹 다 바꾸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만들어 가야 돼, 우리 자신을요. 그래서 물질을 착 이렇게 쳐다보면요, 아, 저 사람의 미래가 나와요. 아, 저 사람 저래서 평생 가난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사람의 인생관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니, 없는 주제에 있는 사람들처럼 막 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안 좋기 때문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데 있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고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경제관이 정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불신자 앞에서도 또 신자 앞에서도 경제관이 정확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만은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집 자랑해요. 자기 집 자랑하고 막 차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막 뭐 자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목회자는요. 자, 홍콩에 가가지고 양복을 여러 벌 사온대요. 사와가지고 매주마다 돌아가면 입고 한 번 맨 이 넥타이는 다시는 안 맨다 그럽니다. 그런 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나도 돈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목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와이셔츠 입고 설교하면 안 됩니까? 저는 필리핀 갔을 때 티 입고 메시지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은 복음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요, 참된 물질의 축복이라 해서 어떤 것이 참된 물질의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고 거기에 마음을 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이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믿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어요. 돈이 많으면 다 행복이 다 될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다는 증거로 자기가 막 이렇게,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행복하고 그랬으면요. 오늘 예수님께 굳이 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오지요. 자기가 잘 나가고 뭐든지 다 잘 되는데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현장에 그런 사람 꽉 찼어요. 저는 현장을 쭉 다니면서 봤는데 우리 지역도요, 임대 내놓은 그런 점포들이 많아요. 요 뒤쪽으로 쭉 개봉중학교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요, 양쪽으로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렵다 이 말이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렵다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제가 혼잣말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게 저렇게 어려운데 교회는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지?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냐?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야 하나님 찾거든요. 절대로 안 찾아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몸에 암이 왔어요. 암이 오니까 자기가 처음으로 하나님 찾아봤다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하나님 하자도 생각도 안 할 거야. 그냥 막 살아간 거야, 그냥. 그랬는데 몸이 암이 딱 오니까, 아, 이제 내가 가야 되는구나. 이 신호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제서 죽음이 뭔지 알고, 진짜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나? 걱정되는 거, 그게. 그게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스스로 걸어온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답을 찾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뭡니까? 하나님 찾아와야지. 그런데 교회는 자리가 많고 세상은 어려운데도 사람들은 안 찾아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문제가 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 이 젊은 청년이요 굉장히 부자인데 자기가 잘 나가고 뭐든지 잘 됐으면 예수님 찾아올 필요가 없는데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안 되니까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는요 계속 인생 방황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본 겁니다. 이 청년은요, 이 부자 청년은요 딱 두 가지 갖고 있었어요. 뭘 갖고 있었느냐? 자기는 돈만 많으면 다 된 줄 알았어요. 돈만 다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 사람의 물질관이고 이 사람의 신앙관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틀린 신앙입니다. 틀린 재물. 그 다음에 틀린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다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다. 틀린 신앙관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언약을 탁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요 경제가 많이 있으면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데 뭔가 마음에 허무합니다.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 세상 거 다 가져도 뭡니까? 우리의 요 마음, 이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이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너무 허무하다 보니까 뭔가 자살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 딱 들어와야 끝나는 인생이.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필요한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허무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없이 가진 엄청난 그 재물들이요.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어렵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딱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심각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잖아요. 십계명 특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열심히 지켰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런 거는요 예수님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정도로 대단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다 지켰대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뭡니까? 열심히 한 거야 한마디로.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좀 계속 이상한 거예요. 마음이 기쁨이 안 생기고 뭐 계속 허무하고 뭐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 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해답이 없이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더 어려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런 답 없이 교회만 다닐수록 뭡니까?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요, 다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루 먹고 하루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마다 여정 속에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편안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또 돈으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돈으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왔습니다. 돈으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돈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알지 않냐고요. 오래된 얘기지만요. 미국에 트럭을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트럭을 몰고 이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근데 노래가요. 그냥 보통 노래가 아니야.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사람들이 그냥 싹 빨리 들어갈 정도로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쪽 부분의 전문가가요. 그 노래를 듣고요. 아, 저 사람 가수 만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인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뭡니까?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 음반도 내고, 막 인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세계적인 가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돈이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거 뭡니까? 자기 그 화장실에 세면 도구가 싹 다 금이야. 욕조가 다 금으로 만들고. 자기 집안에 다 하면 금으로 다 칠해놓았어. 그런데 이상해요. 근데 본인은 뭡니까? 너무 힘들어. 본인은 너무 뭡니까? 허무하고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잠이 안 와.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약을 의존해야 돼요. 약도 그냥 약이 아니야. 아주 독한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반복되는 생활을 계속 하다 뭡니까?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약에 취해 죽었는지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42세에 죽었더구만요. 42세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진짜 여유가 있으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평안해야 되는데 자꾸 자신을 자기가 쪼이는 거야. 영적으로 막 허무합니다. 또 육신은 잠을 못 자. 그래 막 약을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결국은 뭡니까?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명한 책이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해밍웨이가 쓴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를 책을 썼는데 완전히 히트 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전 세계로 해가지고 전 세계로 다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책을 만들어가 다 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사람도 막 동방석에 앉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힘들어요. 성공한 것 같으면 문제가 오거든요, 사실은. 또 인생에 또 이 사람도 마음이 허무하고 도대체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사람들은 당신은 막 위대한 소설가라고 막 칭찬하는데 자기는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상시에 자기가 이 사냥을 절개했잖아요. 사냥을 절개했는데 그 엽총 가지고요. 짐승 잡던 그 엽총으로 자기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게 경제다 이 말입니다. 돈이 무섭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은 뭡니까?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정복해야 되는 것이 그게 다인 줄 알고 생각하다가 그게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 보면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어느 날 남편 이름으로 막 보험을 막 들어요. 그리고 막 아내 이름으로 막 보험을 들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둘 다 죽어버리네.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주잖아요. 보험회사 하고도 이상해가지고 조사를 해봤어. 조사를 해보니까 내연남, 내연녀 같이 짜고 친 거야,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보험금 뜯어내려고. 이런 것들이 텔레비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처음에 뭡니까? 우리를 만드시고야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노예되고 거기에 잡혀서 죽으라고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것이, 이 심각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인간의 영적 문제가요. 요 영적 문제에 걸려갖고 사람들이 다 문제 온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요. 그러면 돈으로 해결됩니까? 안 돼요. 말씀을 자꾸 지킨다고 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안에 딱 들어가야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 속에 들어가야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또 우리가 그 형제지간에도 부모님의 유산을 놓고 막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장례식 마치자마자 본격적으로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관입니다. 이 구원관이 또 얼마나 잘못됐는지요. 제가 지금 다른 종교를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절간에 가봤어요. 가니까 지방 쪽인데요. 절간 가보니까 이렇게 절을 다시 이렇게 복원하고 있더라고요. 새로 짓고 이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와장이 꽉 차 있어요. 기와장이. 그리고 마당에도 기와장이 따로 있는데 거기는 뭡니까? 하얀 글씨로 해가지고 소원 성취 다 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의 식구들 이름 다 올려 있더라고요. 물어봤지.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이거를 기와장을 많이 사갖고 올리면 후손이 잘 된대. 그리고 연등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 많이 달면 좋은 데 간대. 좋은 데 간다. 좋은 데 가고 후손이 복을 받는다. 후손이 저주가 없고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렇다면요. 억울하잖아. 없는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아니 없는 것도 억울한데 기아장을 많이 사야 복 받는다 하니까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다 속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제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도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이미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요.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헌금하고 감사해서 헌신하고 감사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복 주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본이잖아 이것은요. 그렇죠? 제가 어떤 교회는 보니까 건축을 해요.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하는 평수가 몇 평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각 가정에 다 한 평씩 사라. 돈 없으면 작정해라. 이렇게 막 말을 해요. 그런 게 다 뭡니까?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다 저주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막 자기는 몇 평 했다 해가지고 그럼 글자 써붙이고요.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 하면서. 그게 사람이 또, 충격받고 없는 사람은 완전히 어떡합니까? 미치지. 우리는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가 헌금 해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내가 구원받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내한테 이렇게 영적 축복 주니 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우리가 헌금하고 그런 것이지, 해라 해서 그런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는 순간에 복 받은 겁니다. 맞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면 그 사람은 배신 안 때려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언젠가 배신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아는 순간에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누가 와서 이거 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요, 하지 마세요. 사기꾼입니다, 그거. 아니, 뭐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절대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 죽은 조상들 있잖아요. 죽은 조상들에 대한 아주 위대한 위대한 건 아니지만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깨닫고 구원받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윗대 할아버지 할머니 잘 못 보고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 윗대 조상들은 그러면 그 당시에 가서 복음 전해주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고생고생하게 살다가 또 억울하게 지옥 갔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 말이 이거를 어떡하냐. 우리가 후손으로서 어떡하냐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다 이제 구원받고 축복받았으니까 그 윗대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표를 사라는 거예요. 속죄표. 속죄표를 사면 그 죽은 조상들이 좋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틀린 구원관입니다. 틀린 구원관이에요. 다 사기입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요, 세계 복음화 한다 하면서 뭐 해라 막 그러잖아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충분히 그게 되면 하지. 그렇지 않고는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그래서 내가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관, 구원관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면 오늘 그 두 개가 딱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냐 이 차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데 누가 그리스도냐 이 차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는 뭡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남자의 씨가 없어야 돼요. 성령으로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돼야 돼요. 그 말은 죄가 없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죠? 다시 부활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순간에 구원이 다 끝나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요, 여러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들이 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임마누엘이 깨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는 맞지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되면 진짜 두 번째 뭡니까?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구원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거기에서 완전히 해결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행복이 나와야 돼요. 그 구원에서 우리가 행복이 나와야 돼요. 이때부터 바뀌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세상하고 다 단절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막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틀린 것입니다. 뭐 그 사람 말이 맞다 그러면요. 안 믿는 남편에게서 나와야잖아요. 안 믿는 그 불신자가 사장님인데 그 밑에서 일 못하는 사람 다 나와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요. 모든 것이죠. 모든 것하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직장에 나를 보낸 것은 복음 없이 살다가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 사람들 가가지고 여러분 직장 가서 싸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 그 사람 전도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현장에 직장 현장에 살리라고 보낸 거지 그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을 살리라고 저 가문을 살리라고 결혼이라는 거 핑계를 대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 가문 살리라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현장 살릴 수 있는 답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면 뭐합니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조용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때부터 역사하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미우면 아직 멀었습니다. 전자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입에서 뭐가 나가죠? 복음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미래, 이 문제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 권세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두 번째로, 이 구원 받는 동시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사람 다 그 걸려서 죽잖아요. 그게서 우리는 완전 뭡니까? 해방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팔자 운명에서요, 영원히 해방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자꾸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자꾸 몰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영적 권세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주신 영적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요, 흑암이 다 끝장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 가정, 직장, 또 산업, 여기에 역사하는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권세를 사용하시라, 이 말, 권세를 사용하시라.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이 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제가 크게 있다. 구원도 못 받았는데 막 남한테 열심히 막 봉사하고 헌신한다. 나중에 큰 문제 올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잖아요. 우리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침략을 한 적이 없는데요, 굉장히 어려움만 당하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자, 그럼 오늘 참된 물질의 축복이 뭐냐? 답을 찾아야 되겠죠? 참된 물질의 축복이 뭐냐 도대체. 그렇죠? 오늘 29절 보세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또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을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버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죠?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싫어한다, 이 말이죠. 왜? 복음이 다 전거되면 마귀는 이제 묶어가지고 지옥에 쳐넣거든요. 이거를 잘 알고 있는 마귀는요, 뭘 막습니까? 복음 운동 못하게 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 하다 보면 가족이 문제 올 수 있어요. 가족이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네? 왜?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복음 운동하는 그 가족이나 또 자녀들, 이렇게 문제 올 수 있어요. 지금도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무슨 말씀했습니까?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까? 왜 어려움 당합니까? 여러분이 실수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 말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전부 천국 가면요 다 보면 보상해 주는 하나님.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뭐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도와주면 선지자의 상을 주겠다 그랬어요. 선교사를 돕는다, 선교사의 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된 응답은요, 참된 응답은 복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된 물질은요, 사람 살리는 데서 다 회복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뭘 해도, 두 번째, 무엇을 해도 뭡니까? 복음 때문에 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나는 일하는 것도 복음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복음 때문에, 사업하는 것도 복음 때문에, 여기다 방향을 딱 맞추시기 바랍니다. 재물, 예물, 헌금, 이거는요,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하면 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이러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그럼 여러분은 순간순간 왜 삽니까? 나는 뭐 때문에 사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직진하지 마시고, 좀 쉬었다가 나는 뭐 때문에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땀 흘리며 일을 하지? 물어봐야 돼요. 뭐 때문에 하는지. 네? 나는 복음 때문에 산다. 이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부른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뭡니까? 여기에 다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 이게 다 맞춰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요 하나님하고 안 맞게 돼 있다니까. 응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꼭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또 신자 앞에서요 관계없이 여러분 하는 일에 있어서요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그 일에 인생을 걸어라 이 말입니다. 맡은 부분에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요 인격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거를 다 걸어야 됩니다. 이게 맞잖아요. 요령 부리고 눈치 보고 그렇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뭐 일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 신자입니다. 신자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자들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맞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말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뭡니까? 복음 내용입니다. 아 열심히 하면 돼! 그런 말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딱 말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 제자 삼을 수 있는 내용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신자가 준비해야 될 두 가지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이런 거 하나도 준비 안 돼서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수박 그달기만 하는 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전도자로 살다 끝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에요. 이 모든 것을 전도의 방향을 딱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자 메시지는 수요일날 하거든요. 내 개인과 또 우리 집과 또 지역, 직장,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게 전부 다 뭐죠? 전도 현장입니다. 그것이. 그거 놓치면 안 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 방향에 딱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난 거거든 사실은요. 그거 하나는 다 끝이에요 사실은요. 그거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여러분에게 응답 받으면 한 나라 한 지역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세계 선교 여기에다가 방향을 이렇게 세워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관과 물질관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미래하고 다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미래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흔들리면요 그만큼 여러분 고생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흔들리면 그만큼 고생한다니까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뭡니까 매일 아침마다 메시지 올려 막 하는 거에 보기 싫어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쪽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복음, 그 신분 권세, 이거 가지고요. 예수 이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먼저 천국이 돼야 돼요. 천국이 되면 상대방의 흑암이 무너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고 절대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영광 앞에 세상 영광 앞에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 속에 진정한 행복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속에서 진정한 누림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는 그들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염려케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질지어다. 우리 안에서부터 참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참된 보좌가 되게 하시고 참된 누림의 역사들이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